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한 식당은 손님의 주문 실수를 아주 자주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라면을 주문했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자기가 주문한 메뉴를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주문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식당의 문을 닫을 만도 한데 여전히 북적거리고 손님이 많다고 하네요. 이 식당의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 때문인데요. 이곳에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라는 거거든요.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도 잊어버리고 주문과는 다른 메뉴를 가져다주는 실수를 범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되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도 사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불어넣자고 하는 그런 동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이 찾아줄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잘못 나와도 편안하게 받아주고 있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것이죠. 자기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품어줬던 자기의 어머니를 연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동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늘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또 회복도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는 없을까? 요즘처럼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평안한 곳을 찾기 힘든 시대에 의와 희락과 평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는 과연 존재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평화가 전해졌으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받았으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사를 살펴보면 신기한 사건들이 그 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 특히 사모니즘적 성격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기한 것이 많으나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니즘, 다양한 기적은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구원까지 이르는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신기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신기한 능력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의 최고의 상징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이방인이요 죄인들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게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쓰고 있어요. 당시에 천한 이방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기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무할례 당이다라고 수모를 주고 천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옥의 불의 땔감이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의 땔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격언에 그들이 쓴 격언에는 뱀은 박살내고 이방인은 죽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극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같이 천대받은 이방인이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이방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신기한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한 자를 귀하게 하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잊지 말라면서 1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회상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1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바로 그 생각해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기 이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12절에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 잘났고 잘 살았고 원래 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로 앞에 보면 이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속이 됐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대단히 모든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지금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면 자랑할 수밖에 자꾸 자기 자랑.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는 나도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본질은 악한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지저분하고 타락한 모습을 흰 보자기에 감싸서 주셨기에 그 보자기를 벗기고 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허물로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오직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돈이 좀 많아지면 지가 재능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자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번 걸로 알기도 하고, 학식이 좀 있으면 지가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기도 하고, 뭐가 조금 머리 안에 들어오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자꾸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된다. 자, 이건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자기의 공로를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주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자, 세상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나의 자녀라고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주기 싫어도 내 재산은 법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주기 싫어도. 그죠? 놀랍잖아요. 제게는 아무것도 주기 싫어. 왜? 하는 것이 부모에게 하는 짓이 못된 짓만 다 해도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더라도 주시긴 하지만 상급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부모는 정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진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의 인간은 정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판단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너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냥 봐줄게. 네 돈이 많으니까 봐줄게. 너는 큰 명예를 얻었으니까 봐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명예가 주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그 명예를 사용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받은 너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느냐에 대한 결과를 보신 하나님, 과정과 결과를 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나 자랑하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의와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때에 라는 단어를 주의할 점은 오늘과 지금이라 아니라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때에 우리가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할까요?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은 그때에는 우리가 모두 다 이방인이었던, 그때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게 한다고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마음에 초대하면 행복해집니다. 13절에 볼게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하고 믿게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증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화목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자, 절 보세요. 이 구브로에서 노마를 향해 가던 이 바울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300명의 사람들이 군인들과 함께 타고 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자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있던 재물들을 다 좋은 물질들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계속되더니 이 막 파선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소리치고 난리치고 죽게 됐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밤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냐, 평안하라,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너로 말미암아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은 폭풍이 아무리 많이 쳐도 이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 이 임종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기의 죄가 보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보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엄청난 심판 앞에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죄의 허물에서 사해 주셨다는 믿음이 안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걱정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인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해.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걱정 안 해. 어느 환경에 가든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인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의 역사는 하나를 둘로 만들고 둘을 넷으로 쪼개버리고 분리하는 일을 좋아해. 그래서 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둘은 하나로 만드신,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신 분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누었던 것이 다시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는.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근데 자기들이 해보려고, 자기들이 통일시켜 보겠다고 벨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남한의 국민이 낸 세금 갖다 무조건 퍼주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겨누고 있고, 남한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놨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인터넷 SNS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남북한이 이 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기회를 주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아니라 직전 대통령이 남북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올림픽, 동계가 아니라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계 올림픽 위원회에다 서류를 올렸는데 그 서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은 1조 5천억 원만 되고 우리가 남은 돈을 다 대가지고 북한에 다 시설 다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올림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렸는데 기각됐다라고 나와.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세상에 국민들에게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국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세금 내라고
별짓을 다 하면서 끌어다가 북한에 갖다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뭘 해보려고. 인간관계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바보짓만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감추어뒀던 자료들이 이 수많은 약속들을 서로 정상 간의 약속들이 지금 드러난 거 보면 북한에 있는 지도자는 남한 지도자를 자기 종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한의 지도자는 북한의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냥 목을 메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전쟁을 통한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자기 시대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말하려고 예를 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대한민국 통일하는 일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이 세계 역사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면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종들에게 가르쳐 주셔 알게 하신 것들이 있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를 닮아서 분열과 갈등이 극히 달한 시대에 둘로 하나를 만든 새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둘로 분리된 우리의 자아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끈질기게 내 안에서 상극의 관계를 이루고 싸우는 내 인격을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요? 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 사람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자정하셔서 그 자정하는 순간에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통합과 일치를 이루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분열된 인격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하나로 탁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주일보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아 하고 다 유혹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주님만으로 최고야 라고 여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유혹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노는 일이 좋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좋고, 막 가서 하야덕거리고 웃고 마시고 취하는 게 좋아 보이는 그런 순간에 지금 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좋아 보이는 거 자꾸 이제 내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느냐? 다른 거 해야 되느냐? 이걸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희 목사들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합시다 하고 탁 짜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너 딱 단번에 우린 노예. 주일날 뭐 해야 합시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주일날은 줄에 서지 마라. 주일날은 상가에 가는 건 괜찮지만 이 장례 예식을 주관하지 마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장례 예식을 안 치르는 거예요. 하루 늦트는 아니더라도. 주일날 목사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내는 게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어떤 인간은 저기 이 광화문에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무슨 놈이야 하고 그런 웃기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지 아래다 두고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또 막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 양반 또 자기는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고 다녀. 인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 때는 혼돈의 시대가 온다.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도 잘 혼돈스럽고, 많이 모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같이 여겨지고, 그런 혼돈의 시대가 온다. 말씀을 바르게 전한 사람은 동네에서부터 뭐하지? 인정을 못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때가 종말의 때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꾸 가정도 마귀는 흔들어 놓잖아요. 요새 방송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가족이 무엇이냐? 가족은 남녀가 만나서 시작하는 게 가족이다 그랬는데 그 개념이 아니다고 지금 말해.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있는 사람이 그게 가족이다. 그래서 남자끼리 있어도 가족이고 여자끼리 있어도 가족이고, 가족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정리하기 시작해 지금. 그리고 개와 함께 있어도 개도 가족이고,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고양이도 가족이다. 그렇게 막 사람들 혼돈시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지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식구라는 것은 같이 있는 게 식구지 왜 꼭 남녀만 있어야 식구냐? 그런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남녀 아닌 다른 사람들 다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식구의 개념을 그렇게 펼쳐가기 시작하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텔레비전에 자꾸 들려지면 괜찮다고 청년들에게 제가 자꾸 물어봐요.
동성연애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제가 아동센터에 올라가서 자꾸 물으니까 요새는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묻지 말라고. 자, 그러면 청년들이 뭐냐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남자끼리도 있고 우리 여자끼리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즐기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즐기도록 미리 어른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다 했더니 지는 즐기고 다음 세대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에 솟구시 귀가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보다는 그냥 마귀의 자녀도 괜찮아요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유대와 이방 세계를 하나로 만드셨다. 자, 유대와 이방은 문화권이 다르고 종교적 전통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건널 수 없는 관계의 역사가 두 개의 역사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요, 이방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두 세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개와 고양이처럼 이 두 세계 사이에 공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십자가가 딱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 죽으시더니 이제 세상을 믿던 세상의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엔 완전히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리되어 있던 종교의 세상이 하나 되는데 어디로 하나 되느냐? 가톨릭과 일반 종교에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문화를 다 기독교가 수용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에 우리는 개혁주의 종교를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다. 그들은 자유로운 신들 안으로 들어오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아직도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믿으면 그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데 이방 종교에서는 우리 보고 종교 통합을 하자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거 다 인정만 해주면 기독교 다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그래. 그런데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들어오는 건 수용하지만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구원함을 받지 못할 이방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 절 보세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해봐요. 너무너무 지금 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방인도 자기를 믿는 유대교도 이방 종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엮어서 하나로 되게 했는데 뭘로 하나 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유대인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 되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지금 둘로 나눠져 깨어져 있는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가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리스도로 통합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심판함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계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화평을 주신 것이, 화평하게.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화평의 역사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이방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그리스도인이 돼. 무슬림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돼. 무슬림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돼. 불교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해. 우리에게 화목의 능력이 없습니다. 실은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화목하게 하지 못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막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꾸 증거하면, 주님을 전하면 주님이 화목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화목의 분위기를 만들면, 그렇게 우리가 섬겨주면 그리스도 화목한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거역해. 100% 거역해. 다 반대 방향으로 가.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이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변화시키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두 부부가 문제가 생겨 갈라지게 생겼어. 그런데 갈라지게 생긴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역사가 일어나. 부부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은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남북의 통일도 자기들이 하려고 올뭉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는. 할렐루야. 맡기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 지들이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만 일어나, 다툼만 일어나. 국민을, 어떤 정권이 생기면 국민을 못 살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어떤 정권은 그냥 안 주니까 그래도 국민이 살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정권은 돈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좀 곳간을 채워놓으면 어떤 놈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곳간 싹 비워버리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곳간 보니까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또 막 쓸 거 안 쓸 거 모아놓으면 또 어떤 놈은 또 갖다 쓰고. 이제 그것이 꼭 가정에서도 똑같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절제하지 못하고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어디에 쓸지 모르고 쓰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 삶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정치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뽑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아예 패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주의 종에게 다 깨닫게 알게 해주셔요. 그게 보이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 이 모든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자꾸 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은 괴롭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역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인내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내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에 이방인의 신분은 유대인이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 이런 고정관념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총과는 무관한 자들이라는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18절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방인인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 가진 것이 없는 인간 중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짓밟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한번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서해 공무원 사건 잘 알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모은 그 무리들이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인권을.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1번 순위가 인권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떻게 배운 것인지 우리가 잘못 배우면요,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잘했다, 그런 짓으로 하는 거예요. 인권을 자기가 유린당하고 있으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은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방인은. 자,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미래가 약속되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영원한 삶을 살 거에 대한 미래가 없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에 갈지도 전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희망만 있으면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희망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도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교육해 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당군이 우리 조상이다. 당군은 뭐냐? 동물과의 관계에서 알고 보면 우린 동물이에요. 당군 신화를 믿게 되면 우린 동물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동물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당군 신화를 믿으면 동물이라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각한지 웃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동물이라 그래도 목사님 내가 왜 동물이요? 그러고 있는 것인지.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말이죠. 자, 신비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고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의 부활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이처럼 귀한 것들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하고 목사님이나 받았나 그러는 건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파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모두 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에 전파됨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성령과 축복과 영생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됐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약속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도 다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교회가 뭐냐?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21절에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이요. 22절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이요. 주 안에 있는 성전과 같은 곳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어떻게 되느냐? 21절, 22절에서 설명해요. 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연합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하나 서로 섬김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예배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 예배 안 드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우습게 여기면 내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져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바울 서신에서.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이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자라고 쉽게 우습게 여기고 여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돈 있다고 우습게 여기고 돈 없다고 함부로 여기고 권력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멸시하고 이 저가 공무원 하나는 그냥 대줬다고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권력자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치고 소외시킨 교회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야 돼. 그래서 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고 막 이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는 그들을 다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화평한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여야 돼. 그러니까 가끔 도움을 청하러 오고 하면 만나면 그냥 줘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오직 했으면 교회까지 와서 그냥 거짓말을 치러 오든 하여튼 아니든 어느든 오면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자, 교회가 이 때론 힘들지만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교회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살렛이라는 지역에는 빌리 그레암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 도서관 입구에는 이 우측에 20세기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의 아내 루스 그레암이 소박한 무덤이 있어요.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암 이 도서관 입구에 기념 도서관 입구에 아내의 무덤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의 무덤에 비문에 이렇게 비문이 쓰여 있어요. 비문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문에 쓰인 공사 끝 이제는 이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이 빌리 그레암 아내의 이 비문이. 그럼 이 비문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진 것이냐? 사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동네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공사 중일 때 뭐라고 쓰여 있지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거 공사를 늘 보고 동네 공사가 하는데 그걸 보고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그것이 딱 없어지고 거기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가 그것을 보는 동안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남편이 사역하러 나가고 할 때
나는 혼자 내버려두고 뭐 당신은 뭐 그거밖에 없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에 공사 중인 그 내용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함부로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그레암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여보, 내 비문에는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다 비문에 써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공사 중인 그 현막을 보는 순간에 그 자기에게 자기의 인생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도 한 적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 주마등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여겼는데 그것이 어느 날에는 말씀과 함께 딱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구나를 깨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설교화돼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육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감격받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묘비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묘비에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참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계속해서 공사 중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중에서 큰 공사하는 사람 있고 적은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수많은 공사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에다 자꾸 비교해다가 이 뜯어 고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내 생각대로 뜯어 고치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엉뚱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고 이 외모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더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혹이 증가되어지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완전히 이상한 창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가장 아름답다는 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공사 중인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언제 완벽하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은 공사 중인 사람, 공사가 큰 공사를 하는 사람, 적은 공사를 하는 사람, 막 공사 중인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공사 중이니까 서로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사 중 서로 지어져 가는 중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이 외형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돼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성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